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배경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당시 헤로드 왕이 재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수가 이제 빌립의 아내인데, 헤로드 왕이 빌립의 아내를 좋아하고 동생 아내를 좋아하고 또 동생 아내 헤로디아가 시숙을 좋아해 가지고는 자기 남편을 독살하고는 시숙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로드 왕의 잘못한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감옥에 가둔 지가 여러 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데 2절에 보면은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여쭙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는 첫째로 세례 요한의 처지와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세례 요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헤로드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바로 서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얼마나 밝히 증거했습니까? 나는 물론 세례를 주겠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못한 그런 자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알곡을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막상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는 모르는 척 하신단 말씀이에요. 자기는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외면하시고 모르는 척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온 거예요. 회의가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내가 증거한 그리스도시란 말인가?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아실 텐데, 나에 대해서 위로 한마디 없으시고 또 나를 당장 감옥에서 꺼내주고 헤롯 왕을 질책을 해야 될 텐데, 아무 소식도 없고 자기는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2절 3절에 의문을 갖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자기가 증거해놓고도 자기 형편과 처지가
어려우니까 이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을 다시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제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얼마나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는 아이고 요한 선생님, 우리와 함께하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요한이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났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인생이더라, 그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세례 요한, 또 예수님도 그 앞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까지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을 인정해 줬는데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시고 모르는 척 하니까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또 기다리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꽤 좋은 것 같아도 어떤 시험, 환난, 고난을 당해 보면은 그때 이제 진짜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무슨 육신의 병 고치는 능력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맹인이 본다. 육신적으로도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어서 눈이 번쩍 떠지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하늘나라 세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 세계, 천국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육신은 멀쩡해가지고 잘 걸어다녀요. 다른 박질도 하고 갈 때 못 갈 때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을 향해서는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못 걷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은 특별히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습니까? 죄값으로 나병이 옵니다. 죄값으로 나병이 와서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고 심령도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죄로 썩어 없어질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세상 소식이나 세상 노래나 세상 문화나 법칙은 어찌 그렇게 잘합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를 꽉 막고 마음을 꽉 닫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아나고 과부와 아들도 살아났지요. 그러나 이거는 그런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해서 벌떡벌떡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가 지금 어쨌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외면하고, 예수님 같으면 사랑도 많으시고 분명히 내 억울한 처지를 아실 것이고 얼마든지 나를 감옥에서 건져주실 능력도 있으신데 도대체 왜 모른 척 외면하는가? 다른 분인가? 그때 예수님이 5절 말씀을 해서, 이는 곧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에서 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는 실족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면 스칸달리스데 그런데요. 길을 가다가 어떤 것에 부딪혀 가지고 넘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곧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일들로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쓰러지지도 않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일은 뭡니까? 코로나19가 되겠죠. 코로나19에 부딪혀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병들어서 쓰러지는, 코로나19로 걸려서 쓰러지는 건 그거 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벌떡벌떡 쓰러지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거예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건강할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제법 좋게 달리다가 자기가 암에 걸렸다,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믿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아무 어떤 은혜도 안 주시고,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내 죄값을 대속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죽어도 사는 천국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구세주시야. 그렇게 믿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딪혀가지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돼가지고 물질적으로 부딪혀서 쓰러집니다. 그럼 또 그러는 거, 아이고 내가 잘 믿어보려고 애도 쓰고 11조도 드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 이 지금 직장, 내 하는 사업, 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요한 감옥에 갇혔는데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모르는 것처럼 외면하시고 도와주시질 않는가? 그래서 또 갈등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 있으시기는 있으신지, 내 죄값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맞는지 의심하고 갈등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생명의 주님이 아니냐. 세례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외면하신 것처럼, 외면하지는 않았는데 세례요한이 느낄 때 그렇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겠느냐. 도대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 죗값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피 한 방울 흘린 사람이 누가 있더란 말이냐. 아니다. 예수님은 한번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죽어도 사랑하시고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하고 경제적인 궁핍과 실패, 어려움 당한 자리에서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고 다시금 붙들고 일어서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형편과 처지가 달라가지고 부딪히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고달퍼하는가? 또 내가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좀 역사 좀 해주셨으면,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왜 예수님은 외면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부딪히는 현실을 참아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끼리 별것도 아닌 일들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벽이 생깁니다. 가족들끼리도 그러고. 그래서 그것에 부딪혀가지고는 또 교회 가기도 싫고 믿음의 길에 충성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아니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면하시는 척 하지만 내가 감당할 시험이고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이어내라고 주신 부딪히는 것들이야.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참아내며 이겨낸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길에서 현재 부딪히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몰라서 모른 척 하셨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모른 척 하셨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모른 척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아시는데 더 큰 복을 받으라고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이 결과로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노년은 아니지만요, 사실은 새파란 젊은 나이죠. 세례요한이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때 한 32살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32살 그 새파란 나이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했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참 비참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육신적으로 살다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결국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잘 예비하고 그 사명은 감당했고, 이제 젊은 나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는 목배임을 당해서 더 큰 순교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모르는 척 그냥 두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우. 아주 많은 인기가 있었고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영적으로 받을 상급과 축복이 부족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죄에 대해서 왕이랄지라도 잘못한 걸 책망토록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과정이 하늘나라에게서 축복을 받을 지금 재료를 만드는 중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다 마침내는 무엇까지 했다고 그랬습니까? 순교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줄 아시면서 예수님은 또 외면을 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믿음으로 바로 하다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다가 그러다가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마침내는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보고 영적 눈으로 보면은 축복받고 상급을 받을 재료를 쌓은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심하다 할 만큼 요한이 다시금 갈등을 할 만큼 외면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억울하게 어떤 일을 박해를 당하는데도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경제적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감당할 시험이니까 주신 것이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넘어질 만한 자리에서 일어서 가지고 믿음을 써서 이겨내서 하늘에 예배하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으라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같이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나는 복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